마태복음 7장 가겠습니다. 7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상설교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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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자,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자, 오늘 좀 피곤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다들 어디 가셨어요? 자,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무엇으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에 그 시편의 기자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헐떡헐떡거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그 갈망 생각이 안 나요? 자, 말씀을 향한 갈망.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될 텐데. 주님. 자, 새로운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만 진짜로 변화된다. 그래도 정말 뭔 일이 납니다. 정말 무슨 일이 납니다. 진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0명의 예루살렘의 그 120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었는데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술 취했다고 그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120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 주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그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바뀔 준비가 되셨습니까? 맨날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거 모르시겠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돌아보면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자, 이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전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이구나. 그전에는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별로 삶에 불편함이 없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도 별로 내가 삶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마치 밥 안 먹은 것처럼 배가 고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 이틀 3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걸 좀 못 지켜서 좀 찝찝하다. 그래서 그냥 1시간 또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교회를 나올 때는 교회를 안 가면 좀 찝찝하지요. 그죠? 찝찝하니까 그냥 가서 출석을 하고 어쨌든 그걸 하나 떼워서 했다는 도장을 찍어야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율법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직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영의 가난함이 생겨서 영의 가난함, 영의 이제 그 배고픔이 생겨서 이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생길 때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항상 배고픈 거예요. 항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 하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한 그 갈망과 갈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의 가난함이 여러분 안에 생겼을 때 그것을 복있다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그 자리에, 그 가난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영이 가난한 뜻이 그죠? 영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사람은 드디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국을 줘도요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사람한테 뭐 맛있는 거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이미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들고 다니겠죠. 그죠? 그러다 어디다가 놓겠죠. 그러다 어느 날 밟는 거예요. 그 귀한 걸, 그 맛있는 걸 밟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집 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줬어? 이러면서 이제 준 사람을 이제 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망이 생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게 영적인 갈망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게 권태롭고
그냥 싫고 힘들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즐겁지 않고. 근데 우리가 성령에 속하기 시작하면, 성령께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다윗이 내가 정말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택하라고 그런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구나. 아, 그게 뭔 말인지 드디어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임재에서 오는 그 달콤함, 그 풍성함,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향한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듣고 절대 흘려질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 말씀에 나오지만 이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행해야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행한다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이제 새로운 주기도문으로 이제 바꿔 읽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진짜 안 바뀝니다. 그죠? 우리 입에 한번 이게 익숙한 게 그게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죠? 그거 뒤에 토시 몇 개 바꾸는 건데도 그게 우리 혀가 그걸 거부해요. 우리 입술이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예,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6개월 이상 이걸 훈련을 해야 이제 우리 혀와 우리 입술이 좀 말을 듣고 이제 그게 될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 살아온 우리 삶의 방식,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젊은 젊은 세대가 좀 가망이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가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자만하면 안 돼요. 예, 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또 너무 세상의 이 방식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살 때보다, 여러분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우리는 한 세상의 방식을 연습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아주 강도가 세가지고 여러분 한 달만 세상에 들어가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세상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또 보면 너무 반복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 3번, 여러분 주보에 보면 3번, 진정한 변화를 향하여. 이제 진정한 변화는 이제 뿌리의 변화인데, 우리 처음에 5장에서 열매를 보았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바꾸려고,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만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또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를 바꾸어야, 바꾸는 순서가 뿌리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바뀌고, 그 다음 그 뿌리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의 뿌리를 바꾸는 게 이제 먼저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쭉쭉 보아온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나무인가,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에 불과한가.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얼마나 완전히 망가져 있는가, 이걸 지금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다시 이제 재건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뿌리의 부분을 보자 이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향하여. 거기 첫 번째 보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2주 전이라 조금 멀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건 더 쉽게 얘기하면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이 판단력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엇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없게 여기는지.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이 불분명할 때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한테 저는 얼마든지 1,000원짜리를 주고 10,000원짜리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게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00원짜리 10장을 주지 않으면 그 10,000원짜리를 내가 가져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아주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이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여러분 가치관이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최적의 선택인지를 여러분 안에서 딱 컴퓨터가 돌아가지고 딱 그걸 선택하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치관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고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물건을 볼 때,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가치관은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가치관이 해체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가치관, 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딱 있는데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려면 남자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왔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늙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가치관이 그때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 그럴 때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때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 인생을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왜 그러냐?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집 구하러 다니잖아요. 처음에 딱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이런 집이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온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그 돈 가지고 들어갈 집이 없어. 이제 그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이제 이게 가치관이 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집에 딱 가요. 그럼 이 집 괜찮네. 이 정도면 살만하네. 처음에 딱 그 집에 갔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내 기준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면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가치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다.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다. 그죠? 들보와 티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들보와 티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이걸 이제 잘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 눈에 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보면 티를 빼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의 티를 빼라고 그래요. 빼줘야 합니다. 그러나 들보와 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건 들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티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작은 막대기, 가지 이런 거거든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이거 하나랑 저 큰 들보하고는 비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실 수 있는 분. 늘 보시겠지만 오늘 한번 보세요. 그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뭐 보세요? 눈 안에 뭐가 보이세요?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그 눈 안에 뭐가 보이세요? 눈빛이 보여요?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을. 저 사람 눈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눈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을 보세요. 거기 뭐가 있는지.
어딘지 아시겠죠? 예. 눈 속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못마땅해요. 지금 내 남편이 못마땅하고 내 아내가 못마땅해요. 그죠? 보기 싫고 못마땅하고 그래요. 자, 그 못마땅한 판단의 99%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1%는 그 사람한테 원인이 있어요. 99%는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예. 저 사람도 문제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도 바뀌어야 돼. 예. 그걸 인정해요. 우리 주님 인정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나 지금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의 99%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가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내가 변해야 된다. 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면 내가 바뀌는 거구나.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구나. 특별히 뭐가 바뀐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판단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이 가치관 바뀌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내 안에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위선자들아, 그 이중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을 적용하면서 너한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자, 가치관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바뀌는 건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바로 내 가치관의 이중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중성이 바뀌어서 내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잣대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판단할 심판할 자들이에요. 판단력을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력을 배워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난 너무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에게 주님 지혜 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지 주님 나에게 판단력을 주셔야 합니다. 이걸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다 줄게. 뭐 더 줄게. 사은품으로 부도 주고 오래 사는 수명도 주고 다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판단력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과 같아지는 것. 아멘. 이거 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딱 접할 때 내 판단력이 딱 작동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의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판단력. 아, 우리 집에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때도 판단력이 작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게에서 어떤 직원이 막 문제를 일으켜 나갔다. 그때도 딱 주님의 판단력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판단력, 주님의 판단력이 작용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이 판단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중적인 이 이중성들이 점점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자꾸 이중적인 그런 이중성들이 드러날 때, 아, 이게 바로 내가 잘못된 잣대들이구나. 이게 세상의 잣대들이구나.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많은 대목을 모릅니다.
많은 대목을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내가 딱 들을 때 이게 거짓말이네. 그걸 알았어요. 근데 걔가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많은 배경과 상황을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냥 일방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걔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뭔가 더 깊은 배경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다루어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몰리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악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제 변화. 이 변화가 이제 우리 가치관의 이제 변화. 이 들보를 뽑는 거예요. 그죠? 들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들보를 뽑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기 판단과 자기 확신이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내가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주장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틀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장을 막 펼치려고 그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무 억울해요. 그죠?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진리를 갖고 있으면 옳은 판단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여도 그건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그것이 받아들이지 할 때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게 바로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거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굽힐 수가 없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판단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중적이고 그것이 너무나 휘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자 가지고 집을 지으면 처음엔 좀 지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높이 건물을 지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건물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망가져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 살면. 그래서 이 기준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안에 있는 모순과 이중성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빴는데 그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건 정말 공황 상태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내 판단을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보이는 게 아니면 그거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기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평생 거기 살면서 여기는 지상 낙원이다. 그렇게 배웠고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다. 좀 힘들긴 하지만 배도 고프지만 우리 지상 낙원이야. 지상 낙원이. 저 남한은 지옥이야. 맨날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 땅에 왔을 때 그게 간단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게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겠지만은 옛날엔 진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만을 생각할 때 불쌍하게 여기는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가서 해방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탁 이 남한에 와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바보고 자기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탁 깨달았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다른데 한 10년 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 10년 전에는 정말 그 탈북자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북한보다 힘들 게 뭐 있어, 그죠? 먹을 것도 많지, 잠도 그죠? 따뜻한 물 나오지. 여기 뭐 힘들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힘들어? 다시 갈래? 여기 좋잖아. 여기 힘들잖아.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가게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국가에서 다 정해주고 너는 선생님 돼, 너는 군인 돼 다 해줬는데 이제 내가 선생님 될지 군인 될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이해 못한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을 자꾸 이중적인 이 가치관을 인식하고 이 가치관을 애통하고 거기서 애통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확신이 오는데 우리는 확신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약간의 일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우린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그거 허물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확신, 새로운 믿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확신, 그죠? 이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과 행하심, 그것 위에서 우리가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언이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을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막 찾아보고 막 그래서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내가 연구하고 받았다 그래도 주님,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될까요?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주님이 정말 확신을 주셔야 그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반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들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그 결제 도장 딱 사인이 없으면,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예찬아, 공부도 마찬가지란다. 예. 예.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내 계획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계획은 항상 잘 세워요. 예. 그 계획대로만 공부했으면 아마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늘 계획표 세우고 나면 그 다음은 쉬어야 되더라고요. 벌써 그 계획표가 주는 무게가 확 몰려와.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시 계획표를 수정해야 돼요. 이미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나면
또 피곤해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가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계획 세워도 갑자기 주님이 트시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고는 주님의 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자기 의를 깨트리셔야 합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도요. 사역자들 안에서도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왜 안 되느냐? 나도 성령께 복종되고 저 사람도 성령께 복종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항상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도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항상 자기 의가 끼어들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진정한 변화는 내 가치관의 변화다. 아멘. 내 가치관의 변화. 자기 확신, 이것이 바뀌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자기 확신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자기 확신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내 형제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드디어 변화의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 변화의 날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형제한테 가서 그 눈에서 들보를 쫙 뽑아보려고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이제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그다음 이제 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문제인데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거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갑자기 끼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맥락이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뒤에 가면 찢어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상처받은 자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 거룩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드디어 얻게 된 올바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이 판단, 이 거룩한 것, 바른 인식, 이것을 상대방에게 줄 때 그때 그것이 참 그렇게 좋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상대방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인 줄 알고 줬는데 예. 나는 줄 때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줬죠. 예. 예. 사람이니까 진주를 주지. 누가 돼지한테 진주를 줘요. 예.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착각인데 나에 대한 착각도 있지만 상대방에 있는 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거죠. 한번 보세요. 이제 다시 사람 맞는지. 우리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이 개 돼지라 그랬다가 그것도 사석에서 그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들었던 어떤 기자가 기사에 쓰는 바람에 그 공무원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즘도 막 정치판에서는 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꾀돼지로 한다고. 예. 실제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에 대한 확신도 끼어져야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확신도 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고칠 줄 알죠. 그죠? 예.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달게 받아들이고 고칠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기대는 누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기대를 버리세요. 그 상대방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직도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더 반응을 할 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 거룩한 것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예.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찢습니다. 그죠? 상처를 줘요.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 상대방에 대한 확신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나에 대한 확신도 무너지고 상대에 대한 확신도 무너지고. 예. 그 사람한테 기대 걸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티를 뺄 수 있는, 밝히 보고 드디어 티를 뺄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티를 어떻게 뺄 것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줄 때 그게 이제 도리어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짓밟히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폄하하고 그걸 욕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준 사람을 오히려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이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의 이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봅시다. 8절, 7절부터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예. 너무 쉽죠, 그죠?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주님께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저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한, 그분께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께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이 아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하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내 몸을 통하여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간단하죠? 외우기도 쉬워요. 예. 구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그렇습니다. 자, 해봅시다. 구하라. 처음에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이 느끼기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없는 모든 것, 느끼는 결핍,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보고 자녀가 정말 못마땅해. 그 자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자, 그 문제를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자녀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만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모든 걸 공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빠의 느낌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자녀를 볼 때.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애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도 물론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대는 더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해야 되는 건 아빠의 기대가 바뀌어야 돼요. 아빠가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바뀌었어. 다 포기했어. 우리 아들 공부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들이 잘하면 돼. 다 포기했어요, 이제. 그죠? 예. 그래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래도 바뀌어야지, 네가. 나는 바뀌었는데 너는 왜 안 바뀌었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한마디 잔소리를 했어요. 그 핸드폰 내려놔. 예? 그렇게 잔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딱 바뀌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딱 문을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상처를 줬어, 지금. 아빠는 지금 기도 많이 하고 바뀌었는데, 예. 예. 그래서 나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탁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죠? 걔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냐? 이제 문 열고 이제 들어가서 한번 치고받을 거냐? 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그 아들에게 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이 이것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상 아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 그렇게 무한히 저장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축복을 하나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자,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주실 때까지. 아멘. 그 구하는 거예요. 자, 그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줬다.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줬다. 근데 준 건 안 줬어요, 아직도. 분명히 말씀은 내가 들었다. 이제는 이 기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럼 뭘까? 예. 자, 그때는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내 눈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할 때 물론 내가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구해야 되겠죠. 그죠? 계속 구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사실 말씀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현찰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주님 3천만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너 사정을 알아.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예. 근데 현찰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찰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현찰이 아니라 주님 먼저 뭘부터 주신다고요? 말씀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내가 받았다. 내가 줬다. 내가 준다. 예. 자, 그럼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멘?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이건가? 저건가? 주님이 주신 게 이건가?
주님이 이것의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 저 사람인가? 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 사람을 보내주셨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이 돈인가? 아니면 이 말씀인가? 이 사인인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현찰을 받았어요. 현찰을 받았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예. 근데 이제 현찰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 현찰로 온 게 아니야. 현찰로 오면 너무 분명한데, 현찰이라는 것도 그래. 그것도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막 어떤, 예를 들어서 차를 구했다 그러면, 주님에게 내가 들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주셨는데 차를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주셨단 말이죠. 돈을 주시면 그 돈은 차가 아니잖아요. 돈을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돈은 차가 아니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로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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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야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고 문제를 느낄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았는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 필요를 채우고 효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 세 과정이 모두 믿음의 과정이에요. 모두 믿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맨날 제 아내한테 핀잔을 받는 게 그거예요. 여보, 손톱깎이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요. 없어. 그럼 제 아내가 와요. 여기 있잖아. 그 서랍 안에 그 옆에. 왜 거기 있었지? 내가 찾았는데. 왜 내 아내는 거기서 찾고 나는 못 찾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아내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없잖아. 없다고. 내 아내가 확실히 거기에 넣어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더 눈을 부릅뜨고 이건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대충 찾는 거예요. 대충 찾고는 없다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걸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 진짜 거기 목숨을 걸지 못해요. 다 저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구하는 상황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그걸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그 실상을 얻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님께서 주신 그 실상을 진짜 내 문제 해결에 가져오는 두드리는 단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도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까요? 안 열리면 어떡해요? 과연 주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저 차를 살 수 있을까요? 찾긴 찾았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저 차를 바꿀 수 있을까? 난 지금 필요한 게 차인데. 그죠?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차가 필요해요. 그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100만 원 주셨어요. 내가 준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100만 원이 있어. 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차가 500만 원이야. 그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그죠? 근데 분명히 지금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주신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저 차를 100만 원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 차가 500만 원짜리면 500만 원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0만 원밖에 안 주시냐고. 그럼 주님의 판단은 뭐예요? 저 차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 주인도 5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나도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저 500만 원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500만 원을 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그걸 사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군대에서 선임이 그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초코파이 5개랑 빵 2봉지랑 우유 3개랑 그리고 거스름돈 300원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그죠? 네. 그럼 이 신인병은 주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가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진짜 믿음이 있는 쫄병은 이렇게 하죠. PX에 가서 딱 1,000원을 내고 그거 달라고 그러고 300원 거스름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PX병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겠죠. 이 무슨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장이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PX 일병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줄 수도 있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병장의 그죠? 그 병장의 위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작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그러면 나쁜 거 주겠냐? 주님이 우리를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구하면 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의의를 다 포기하고 내가 상대방에 향한 그 기대감도 포기하고 내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3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질병에서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작동 원리가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의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서 풀어지는 그 은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100원이 있든 10원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때는 저게 뭐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인생 살고 싶으시면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직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한테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나한테 가장 좋은 직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한테 가장 좋은 남편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바꾸면 바가지만 긋게 되잖아요. 그죠? 그 귀한 걸 바가지를 긁어서 자꾸 던지면 남편이 자꾸 변합니다. 개, 돼지 습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처받고 물론 상처받아야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주님 앞에 그러겠지만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말고 자녀를 믿지 말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딱 다시 하세요. 개, 돼지. 예. 소망을 버리세요. 기대를 버리세요. 그 기대를 버린 세상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래서 줄 것밖에 없습니다. 받을 건 없는 거예요. 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주세요. 그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풀어지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내 삶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의 삶에서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천국의 기쁨이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 조이포에 일하는 그 베트남에서 온 자매님이 있대요. 근데 참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몇 가지 시집까지 와서 이렇게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고 그 삶을 정말 어떻게 살지 보기가 너무 딱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님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국 땅에 왔고 주님, 또 특히나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조이포 식당에서 일하는데 이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삶이 그 남편도 해주지 못하는 그 삶이 주님은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내가 모든 거 털고 베트남에 선교사를 못 가더라도 그죠? 하여튼 우리 교회 이번엔 베트남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뚫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베트남에서 온 한 영혼을 붙잡는 것이 거기 복음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뭐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라는 말, 그 귀한 말 한마디 던지기 전에 사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막 그 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 막 던지는 거예요. 전도지 같은 것도 던져보면 다 짓밟히고 쓰레기통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 귀한 걸 귀한 줄도 몰라요. 거기 적혀 있는 게 자기 생명을 얻게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돼.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뽑는 거예요. 형제의 티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딱 뽑아내면요, 놀랍게 그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마치 도미노에서 이렇게 처음에 한 개 턱 건드리면 탁 쓰러질 때 나머지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별거 아닌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슉 뽑아냈더니 갑자기 이 집이 흔들거리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지면 이제 또 새 집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배웠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 주님 상대방에 대한 기대, 주님 정말 이 헛된 기대들 사이에서 주님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주님 많이 우리가 정말 고통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아버지,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주님, 정말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이 당신의 아들이었기에 주님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 정말 저희들 안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그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고 주님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두드려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주여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게 하소서.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